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군주로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자녀를 우상에게 바칠 뿐만 아니라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그리고 그 아래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기준은 여로보암이 기준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악대로 행했다라는 것이고 남유다의 왕들의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들, 답답한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러한 다윗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해결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믿고 그리고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때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아수르를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하스를 돕고 망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데 그는 더 세상적인 방식으로 강한 자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7절에 보면 아수르 왕에게 올라와서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믿는 것, 그것은 늘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배신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고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과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장으로 넘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마지막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의 그 흔들리는 틈을 타서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이집트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국제 정세에 애굽 역시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호세아 왕을 돕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고관들,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절에서 4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시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국력이 강하고 약한
택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멸망시키는 것으로 부족했습니다. 아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면서 혼합 정책을 쓰게 됩니다. 한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그들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면 다시 저항하고 반역할 기회를 삼을 그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아수르 군대와 이방 민족을 데리고 와서 섞어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의지조차 꺾어버리는 정책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에는 이방인민들이 혼혈되게 되고 결국 나중에 유대인들로부터 저주받는 이방 민족처럼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멸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책임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며 비참함입니다. 따라서 죄악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기회를 주실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생명과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8장으로 넘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으며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들이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20명, 남유다가 19명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끔씩 정직하게 행했다, 선하게 행했다라는 왕들은 모두 다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는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선하게 행했다고 하는 왕들은 다 남유다의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그 정권 교체 시기를 틈타 조공을 끊었고 아수르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의 신흥강국이었던 그 아수르의 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 왕국과 히스기야는 힘도 부족했고 군사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고 인물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결과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 왕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의 자리, 다니엘의 자리, 모세의 자리, 엘리야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그 모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자리 역시 바로 그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조롱을 당하면서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죽음에 처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들을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의 이름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때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고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에 오늘
우리의 이름을 동일하게 기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롱과 핍박과 멸시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열왕기하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